시편 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잔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요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 시입니다. 그 배경, 이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역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승리에 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자기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승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라빠에서 아람과 암몬 연합군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 시편 9편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지어진 9개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9편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11번째인 단어 카프를 두운으로 절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역시도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지어진 시일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그 시작을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인 라멧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은 본래 한 편의 시가 아니겠느냐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할라어 성경 72역 그리고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역은 하나의 시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편을 하나로 묶으면 불완전 하나마
답관체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70인역과 제롬의 번역 성경 등이 이렇게 두 편의 시를 하나로 엮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주장이 신빙성을 띈다, 그 주장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믿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편의 시를 하나로 보는 데는 또한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편을 하나로 묶어 완전한 답관체의 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시가 모두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이야기하지만 두 편은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찬양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런 시편은 10번째 시편은 현실의 부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호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9편의 원수가 열방인 반면에 10편의 대적은 사회적인 악인이다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편의 저자가 다윗으로 언급되어져 있지만 10편은 언급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때문에 두 편에 대해서 본래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두 시가 서로 독립되어진 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 견해가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를 서로 독립된 시로 간주하는 사람들, 이 두 시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된 것은 형식적으로 일관성을 띠게 된 것에 대해서 9편의 저자 다윗보다 후대의 사람이 10편의 저자가 현재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에 의한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시에 덧붙여져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공의를 실현해달라라는 그 모습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9편과 10편에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9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사실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서 12절은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주로 이루어지고, 13절부터 14절은 공의 하나님께 구원과 승리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19절, 20절에서는 열방의 모든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로부터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한 이유를 말합니다.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서 보면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원수가 도망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또한 주께서 시인의 호소와 송사를 변호해서 공정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열방을 책망하고 악인을 멸하시면서 그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원수들이 영영히 멸망하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읍들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은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신의 원수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나의 원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감사할 조건이 끊임없이 넘쳐남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이 많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이유는 바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세상에서, 나를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는 언제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잘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어떤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풍성해집니까? 가난해집니까? 연약해집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있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을 때 마음이 풍성해집니까? 아니면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감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를 아무 사고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두 눈을 감아 잠자리에 들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는 그 모습에 가질 때 심령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유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 그 심령은 어떻습니까? 더 큰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어제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영혼을 끊임없이 집어삼키기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 사단의 그 계략 속에서 그 순간을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 앞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앞에서 내가 무릎 꿇었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한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게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공의를 온 세상에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압제를 당하는 자, 환난 때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이러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언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느냐? 그의 삶 전체에서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라, 고백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이끌어주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모습, 가져야 할 모습,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 갖고 그 확신도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방 나라들,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입니다. 열방입니다.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스스로 빠졌다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들이 숨긴 그물에 자신들의 발이 걸렸다 이야기합니다. 함정을 팠지만 그 함정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던 그 대적들, 많은 이방 민족들, 그들 스스로, 그들이 만든 꾀에 그들 스스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에서, 계략에서 나를 보호하셨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지금도 또다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 모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한다. 나는 패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패배한 적이 있는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패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피했을 뿐이지 패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백성 앞에,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칼을 겨누며 싸우는 그 모습 보여주어야 무엇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창피함을 느낍니다. 참 민망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참습니까? 누가 손해를 봅니까? 바로 아버지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과의 어떤 언변이 일어나도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볼 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패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패할까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며 잠시나마 그 자리를 피해 주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기에 피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의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군사의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군대는 철저하게 패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그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멀리 떨어진 그 요단강 앞에서 싸웠을 때 승리하게 되어졌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서 결코 패한 적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확신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 그들의 꾀에 스스로 넘어지고 만다. 확신하며 고백했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입니다.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싸움의 승리의 종지부를 찍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담대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승리를 하는 자, 승리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시를 통해서
자신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자신의 신앙, 믿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함과 동시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선포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시고 또 내 신앙 고백, 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 가지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